오늘 주제가 은혜 가운데 강한 사람, 은혜 안에 강한 사람, 이런 주제로 은혜 가운데서 강한 사람이 누굴까요?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2장에 가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맨 처음에 보면 내 아들아 해서 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너는 디모데후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안에 있는 사람 있고 밖에 있는 사람 있고, 강한 사람 있고 약한 사람 있고, 강한 사람 있고 약한 사람 있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많은 정인이 나오고 충성된 사람들이 나오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강한 사람, 정인들이 나오고 충성된 사람들이 나오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고, 계속 사람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 그 시대마다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인사가 만사다. 사람이 중요해서 어떤 조직도 어떤 시스템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 하나님은 역사가 어려울 때마다 그 지역에, 그 동네에 길앗에 우거하는 자 디셉 사람 엘리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 가이사라의 고넬료, 안디옥의 바나바, 막달라의 마리아, 그 시대에 한 사람을 들어서 그 사람이 쓰임받고 부름받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인사가 만사예요. 농사 중에 제일 어려운 농사가 무엇일까요? 자식 농사가 어렵다. 자식 농사가. 사람이 항상 문제예요. 일이 피곤한 게 아니고 사람이 피곤합니다. 우리가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인재를, 사람을, 다음 세대를, 사람을 잘 키우고 사람을 잘 양육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요? 사람이 전부니까요. 인사가 만사라니까요. 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 그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오면 가문의 영광이 되고, 좋은 사위감 한 명 들어오면 집안이 피어나더라고요. 또라이 같은 게 하나 들어오면 집안이 복잡해져요. 인재가 6명이 있어요. 인재가 6종류가 있어요. 재물 재자를 써서 돈이 되는 사람 있고, 재주 재자를 써서 솜씨가 깨어난 사람 있고, 있을 재자를 써서 자리만 차지하는 철밥통 같은 인간이 있고, 제목 재자를 써서 기둥 같은 아주 요긴한 그런 사람이 있고, 쌓을 적자, 적재향할 때가 해서 사람이 복을 불러들이는 사람이 있고, 재앙 재자를 써서 일설수록 골 때리는 인간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재앙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한 사람 때문에 큰 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 얘기가 좀, 우리가 사람을 할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아들 안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 강한 사람, 약한 사람, 정인, 충성된 사람, 또 다른 사람들, 왜 디모데후서에서는 사람 얘기를 많이 할까요? 제자 훈련에 아주 모토가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또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리고 뒤에 나오는 또 세 종류가 좋은 군사, 병사가 나오고, 메달을 얻기까지 달려가는 선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수고하는 농부가 나오고, 전부 사람들 얘기예요. 우리가 이 인간관계가 어려워요. 인간관계. 좀 우리 한국 사회가
OECD 국가 중에서 갈등 지수가 가장 높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마음이 편안하고 관계가 원만해야 일이 잘 되고 부흥이 되고 성장이 되고 발전이 되지. 자꾸 부닥치고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면 이게 앞으로 나가질 못하고 내부 소모전이 일어나고 자충수를 두고 문제가 오는데 한국 사회가 갈등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갈등 때문에 그 소비되는 비용이 한 300조 원이 연간 들어간다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가, 부부가, 가정이 화목하고 사회가 안전하고 나라가 태평성대가 되어야 발전이 되지.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시험이 들면 입맛, 밥맛, 살맛 다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관계 속에 핵심적인 게 은혜의 끈이 있어야 돼요. 은혜의 끈.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공짜로 선물로 거저 주신 것을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 그것이 은사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모든 관계 속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인사가 만사라고 할 때 사람 농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자식 농사가 중요하다니까요. 복 중에 제일 중요한 복은요, 인복이에요. 인복.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은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고 좋은 사위가 들어오고 좋은 직장이, 여러분, 좋은 상관을 만나고 좋은 부하를 만나면 인복이 복 중엔 제일, 인복이 있는 사람, 만남에 축복이 있는 사람. 만남에 복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은혜 안에 강한 사람이라는 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에 포도나무의 성장의 비밀이 뭐예요?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붙여주옵소서. 붙어 있으면 돼요. 부부가 붙어 있으면, 하나가 되면,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고 마귀는 틈을 타고 오기 때문에 함께 있고 붙어 있고 그럴 때는 마귀가 틈을 안 탄다 이 말이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안에, 주 안에, 말씀 안에 붙어 있으면 스스로 성장, 부흥, 발전이 되지. 우리 인간관계에 가장 중요한 게 아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찾으시더라고요. 이사야 6장 8절 보세요.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겐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찾으시고, 여러분, 사람은 직장을 찾고 구직을 하고 또 공장은, 기업은 기업대로 또 사람을 찾는 게 그게 오늘 현실이에요.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고. 홍수 때 물은 천지인데 물이 전부 넘쳐서 범람을 해서 오염이 감염이 돼가지고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는 게 홍수예요. 군중 속의 고독이요. 사람은 천지인데 쓸모있는 사람, 유익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부족한 시대가 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냐고, 은혜 가운데 강한 사람이 될 것인지, 은혜 밖에서 무익한 자요 쓸모없는 자가 될 것인지, 약하고 병들고 미숙하고 어리석어서 그저 마귀에게 이용이나 당하고 사탄의 밥이나 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냐, 오늘 성경 속에 저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부름받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가정에서도 사랑받고 존경받고 그런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에도 기쁨이 되고 가문에도 영광이 되고 교회도 유익하고 가정에서도 빛을 발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모든 게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인종이 있고 인간이 있고 인생이 있고 인류의 큰 발자취를 남기는 그런 인생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 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재앙을 불러들이는 인재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키워야 되느냐,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그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사람 얘기를 온통 할까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다시 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여기 보면 이제 첫째가 내, 둘째는 아들아. 내가 누굴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 정체감이 분명한 사람이다. 아이덴티티가 분명한 사람이다. 사람은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이고, 여러분 성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보면 밝고 당당하고 뽀사시하고 샤방하고 엣지 있고, 뭔지 모르게 얼굴이 당당합니다.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꿀릴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창피할 것도 없고, 그 속에 내가 누구냐면 내가 자기에 대한 어떤 정체감이 이해가 잘 돼야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나 바울은 너희들에게 편지하노니 좀 말할 때 들어라. 어디에서 이런 배짱이, 어디에서 이런 확신이 오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여기서 내 할 때 이 바울은, 사울은 해방자요, 핍박자요, 아주 악질적인 인간이요, 만삭되지 못한 자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고백할 때 아주 무익한 자요, 교회를 해코지하는, 교회를, 예수님을 핍박하던 핍박자요, 해방자요, 아주 악질적인, 질이 거시기한 악질적인 인간이 사울 아니었어요? 남녀노소를 물러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서대반 집사를 순교시키는데, 죽이는데 앞장섰던 장본인이 이 인간이에요. 이 사울이라는 인간이 여기 와서는 완전히 변화가 돼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된 나 바울은,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육체에 가시가 있고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는 병이 내한테 있지만은 병도 감사, 이것도 감사, 이것 때문에 내가 자고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내가 더 엎드리고, 이것 때문에 더 기도하고, 많은 사람을 고치고 인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로마까지 거침없이 막힘없이 도도히 행군해 나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처자식도 없고 집도 없고 아파트도 없고 은행 통장도 없고, 그렇게 여러분 까칠하게 살아가면서도 겨울길을 혼자서 아무도 사람이 없이 혼자서 걸어가면서도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얼마나 그렇게 나와 같이 기뻐해라. 사방으로 오게 쌓여도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바울 아닙니까? 그 바울의 자유, 바울의 그 어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된 나 바울은 너희들에게 편지한다고 할 때 변화의 주인공이요, 이 사울이가 바울이가 되었으니까 사도다. 사도가 뭐요? 주께서 나를 보내셨다, 주께서 나를 파송하셨다, 주께서 나를 세우셨다, 주께서 나를 부르셨다. 예수님하고 악수 한번 안 해봤다니까요. 예수님한테 여러분 사인 한번 받아본 적이 없고, 예수님한테 설교 한 편 들어본 적이 없고, 예수님하고 제자훈련 1시간 해본 적이 없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돼서, 이 모든 것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확신이, 배짱이 어디서 나오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제 제일 먼저 오늘 이렇게 여러 인종이, 인간이, 사람이 나오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맨 첫째, 나 바울은 내 사랑하는 아들 할 때 그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교회를 해코지하고 해방하고 핍박하던 한 그런 인간 말종, 그런 사울이라는 인간을 하나님이 불러셔서 소명하셔서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때깔나게 하시고 샤방하게 하셔가지고 쓰임받을 때는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는, 망할 수가 없는, 거침없이 막힘없이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겨울길을 도도히 걸어간 사람이 이 나 바울이라 할 때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모든 것이 나의 나됨은 은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병은 있지만은 아무리 기도해도 3, 3판 기도해도 낫지 않은 병을 달고 살아가면서 병이 있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나의 나됨은 은혜로다. 하나님이 봐주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래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베풀어 주시니까 강한 사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새털같이 자유롭고 홀가분한 사람이 나 바울이다 이 말이에요. 그 바울이 지금 여기 와가지고는 내 아들아 이렇게 중요해요. 바울이 장가를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바울은 평생을 싱글로 독신으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지금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 관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와 자식 관계 아니겠어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물보다 진한 피로 맺어진 부모와 자식 관계가 가장 질긴 인연인 거예요. 오늘 한국 사회가 갈등 지수가 너무 높다. 갈등을 해소하는데 300조 원이 들고 그래도 갈등이 해소가 안 돼요. 남북이 갈라져 있고 이념이 동서가 갈라져 있고 세대가 갈라지고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있다 이러잖아요. 모든 게 지금은 나라가 땅이 이념이 세대 차이가 문화 차이가 문화 충돌이 일어나고 그런 지금 우리가 갈등 구조가 되는데 사람이 관계 지수가 높아야 된다. 관계 지수가 릴레이션 코션트 관계 지수가 높아 어디 가도 원만하고 친구 되고 따뜻하고 이렇게 돼야 돼요. 관계 중에 가장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부모와 자식 관계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 와서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바울은 장가 간 적이 없어요. 바울은 아기를 못 낳아요. 남자예요. 그런데 왜 아들 할까요?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 바울을 택정하셔서 그 바울을 부르셔서 선택받은 사람,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변화의 사람, 미션 파서블, 사명자가 수명자가 되어서 주의 일을 끝까지 감당을 하셨듯이 여기는 아들을 삼은 게 중요하다. 아들이 뭘까요? 로마서를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8장을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봅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뭘까요? 종업원은 해고되면 잘리면 그만이요. 그런데 아들은 안 자릅니다. 아들은 못 잘라요. 아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아버지가 너는 오늘부터 내 자식 아니다. 그런 애비가 어디 있겠어요? 종업원은 해고가 되면 여러분 그 직장에서 퇴직이 되면 그만이지만 관계가 끊어지지만 무서워하는 종이 종업원이 아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종은 여러분 가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빠 아버지라고 할 때 양자라는 것은 사실은 아들은 아닌데 양자는 피가 안 섞여서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서 우리가 아빠를 부를 때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다 아바 아버지다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세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누구요? 아버지요. 어떤 사람은 이거 성차별이다. 하늘에 계신 이모로 바꾸자. 이거 하늘에 계신 언니로 바꾸자. 그것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양자라는 것은 뭔가 하면 상속권이 중요해요. 상속권. 옛날에 호주제가 있을 때는 이 상속권이 중요해요. 지금 뭐 호주제가 폐지됐습니다만은 그 아빠만이 여러분 야곱에 축복할 때는 야곱이 요셉에게 복을 내리는 거예요. 아빠가 가정의 제사장이 한 게 그게 옛날에 여러분 가장만이 줄 수 있는 게 상속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지만은 예수를 믿으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상속권을 주신 거예요. 양자의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양자가 되면 여러분 아버지 있는 상속을 앙드레 김
그 아드님이 양자더라고요. 그분은 앙드레김은 평생을 싱글로 살았지만은 앙드레김 아들이 양자지만은 지금 그 상속을 누가 다 받았어요? 아들이 받았지 왜? 양자니까. 양자라는 게 굉장한 거예요. 법적인 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법적인 효력이 상속권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본래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었지만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았지만 예수를 믿으면 입적이 달라지고 호적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그 자녀 권세 이게 상속권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어떤 집에 가보면 애기들이요 뭐 몇 살 안 된 애기들이 뭐 재산이 뭐 몇 백억이고 몇 천억 이렇더라고. 왜? 아버지 할아버지가 회장님이니까. 요즘 뭐 강남에 가면 뭐 유치원에서 그런다 하더만 아버지 직업을 안 물어보고 할아버지를 물어보다. 할아버지가 돈이 많냐? 아버지 어머니 재산 가지고는 그 아주 뭐 요즘 그런 이상한 데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럼 워낙 비싼 유치원에는 못 댕기고 할아버지 유산이 빵실해야 다닌다는 거예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에서는 이 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관계가 까칠해집니다. 무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디모데후서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갔다 옵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가보면 종말이 되고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무정한 사회가 돼가지고 세상이 뒤집어져가지고 디모데후서 3장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하여튼 그렇게 한다. 세상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따뜻한 사회가 아니라 관계가 까칠해지면서 관계지수가 떨어지면서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선생님도 없고 어른도 없고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가 관계지수가 떨어졌어. OECD 국가 중에 4등이라니까. 그렇게 갈등이 높고 예민하고 까칠하고 뭐든지 남들한테 대해서 쉽게 넘어가지라고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문명 충돌이 일어나고 관계가 점점 까칠해지기 때문에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요.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나 같은 잡것을 하나님의 양자를 삼아 주셨으니까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성은이가 망극이가 감축이가 흥성이가 성은이가 망극이가 무지로소이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왜 이러는데? 왜 니는 잘 되고 나는 안 되고 왜 니는 좋은 차 타고 나는 왜 똥차 타고 거기에서 오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무정한 사회가 돼요. 사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부모도 공경도 안 하고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사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회복해야 되고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되고 은혜가 족한 줄로 알고 감사가 회복돼야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 가장 관계 중에 에센스가 부모와 자식 관계라니까요. 가장 베이직한 기본적인 게 이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은 무조건 공경해요. 아무리 아버지가 고주망태 같아도요. 나를 낳으신 분, 내 뿌리요. 내 모든 것의 시작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성경은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것이 장수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장가도 안 가본 사람이 싱글로 살아온 남자가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아 이렇게 좀 얘기하는 아들이 뭐라고요? 양자를 지금 삼았다는 거예요. 관계를 새롭게 맺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상속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상속권이 오고 우리가 그때는 아빠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고 아버지가 출근을 했는데 어린 아기가 막 말을 배워가지고 그런 말을 할 때 아빠빠빠빠 아빠빠빠빠 그러면 아버지 넘어갑니다. 아기들이요 말을 아주 이렇게 아기들이 빨리 영어를 배워요. 아주 외래어를 잘해요. 우리 아기들 보니까요 어릴 때 하니 할머니를 그냥 하니 이러더라고요. 할머니 발음이 안 되니까 하니가 뭐요? 사랑하는 사람은 하니로 하잖아요. 영어로 허니문 몰라요? 제주도는 삼다도라 바람이 많아가지고
할아버지 할 때 이게 중간에 단어가 날라가지고 할아버지가 안 들리고 하르방, 그래서 할방이라고 제주도 가면 있어요. 할망, 할방. 말이라는 게 얼마나 재밌다고.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교회 와서요 A4 용지 30장 적어서 하나님 존말할 때 결제해 주소요. 그거 기도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부르면 사실은 기도가 끝났다고 봐야 돼. 아버지 이러면 그래 밥은 먹고 사냐? 압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안색을 보면 아버지는 압니다. 사랑하면 들리고 사랑하면 보인다고. 여러분 아기가 아플 때 그게 참 이상한 거예요. 아기가 우는 울음소리만 들어도 엄마는 압니다. 야가 똥을 싸고 우는지, 젖을 먹고 싶어 배가 고파 우는지, 야가 오줌을 싸서 지금 기저귀가 차가워서 우는지 엄마는 안다니까요. 사랑하면 그게 들리고 사랑하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미사 여구를 중언 부언 안 해도 아버지라면 대번 안 와. 아버지니까. 부자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래 그걸 성경은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애기들이 말을 배울 때 아빠 아빠 할 때 얼마나 귀엽겠어요. 애기가 와서 아빠 아빠 통닭 한 마리 사와도 사오지. 피를 뽑아서라도 사오지. 사랑하는 애기가 통닭이 먹고 싶다는데 사오지. 왜요? 아빠니까.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아이가 이상하다. 맞아요? 어떤 애비가 자식이 빵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주네. 어떤 애비가 자식이 뱀을 달라는데 생선을 주네.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게 애비 마음이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원천적인 관계는 원래는 죄의 종로로 타던 비참한 인생이 쓸모없는 사람이,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열어주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 길을 열어주시고, 이게 크로스가 십자가 아니겠어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평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가 되고 길이 되고, 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했느냐, 못을 콱 박은 게 십자가 사랑 아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종업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저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었지만은 양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너무 아를 보고 내 아들아, 믿음의 아들이니까,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호적이 달라지고 주민등록증이 달라진다니까요. 호적 등본이 바뀌는 거예요. 입적이 되고 양자가 되고, 그래서 상속권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창하게 안 불러도 돼요. 아빠 이러면 그래 밥은 먹고 사냐? 뭐 줄까? 컴퓨터를 사줄까? 자전거를 사줄까? 피자를 한 판씩 해줄까? 여러분, 그래 아빠에게 나아갈 때 그 아들의 사랑하는 아빠한테 또 사랑하는 자식이 그런 말을 하고 말문이 막 패가지고 아빠 할 때 얼마나 귀엽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팔씨름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어떤 애비가 아들 팔목아지를 해가닥 잡아제껴가지고, 새끼가 한 주먹도 안 되는 자식이 한 방에 꺾어서 팔이 똑 부러지게 하는 애비가 누가 이겼어요? 여러분, 아빠랑 어린 딸내미 숨바꼭질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어떤 애비가 따라 찾아봐라, 엘리베이터 타고 5층까지 올라가서 숨는 아빠가 누가 있겠어요? 한쪽 다리 다 보여주고요,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잡아봐라. 그 애기 와서 탁 잡아, 에이 잡혔다. 잡혀주고 져주고. 왜? 애기니까, 내 사랑하는 딸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애기들은 아빠를 보고 그런 말을 배울 때 절대 안 자빠집니다. 애가 자빠지는 속도보다 아빠 손이 더 빨라. 아무리 집까지 자빠져도 한숨에 붙잡니다. 뒤에서 그냥 아빠가 자전거 딱 잡아주면 뭐 딸내미야 그냥 뭐 노래 부를 필요도 없어. 립 서비스만 하면 돼. 폰만 잡으면 갑니다. 오면 오빠가 더 잡아주니까. 여기서 내 아들아라는
여러 가지 인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인연은 부자지간에, 모녀지간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은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로마서 8장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요. 다시 돌아갑시다. 로마서 8장에 15절에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부가, 엄청난 영광이, 저와 여러분 중에는 뭐 재벌가의 그런 상속자는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감이 잘 안 오겠습니다만, 하늘의 영광이 그대로 내게 돼 상속이 되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는, 이거는 너무나 놀랍고 영광스럽고 크고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인간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짜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양자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공짜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을 양자로 삼아주신, 이거의 첫 번째. 그래서 이게 내 아들아, 이게 이제 첫 번째 인간관계입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한번 봅시다. 나의 자녀들아. 바울은 결혼한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으로 자식을 놓을 수가 없는 사람이지만은 나의 자녀들아, 아그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뭐를 해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남자가 별꼴이 반쪽이요. 사도 바울이 주로 한 게 뭐요?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 산통을 치렀다. 산통을 치렀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고, 눈물의 기도 없이는 응답이 없고, 땀 흘림이 없이는 성공이 없는데, 사도 바울은 남자고 장가도 안 간 사람이지만, 아그들아, 내 자식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 속에 다시금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인생은 그저 우연히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제조, 제작, 제품, 작품, 디자인,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거예요. 나는 여러분 우연의 산물이 아니에요. 어쩌다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그 형상, 오리지널 하나님의 그 어떤 원판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고유한 거룩을, 위대함을 우리 속에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라고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기록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사람 구실하기까지, 장성한 분량이 되기까지, 멋져보러 멋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어른이 되기까지 사도 바울은 날마다 알을 놓듯이 산통을 치르고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도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만들어지는 거예요. 땀 흘려서 수고하고, 눈물 흘려서 기도하고, 피를 흘리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인재가 만들어지고, 인재는 길러지고, 명문 가정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도 바울의 어떤 삶의 스타일이, 장가도 안 간 사나이가, 혼자 살아가는 남자가, 나는 너그 속에 예수님의 형상을, 오리지널을 회복하기까지, 온전히 믿음의 형상, 아름다운 그런 진선미를 이루기까지 날마다 알을 놓듯이, 저는 애를 안 낳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산통을 치른다는 거예요. 아기를 놓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기 안 낳았어요? 나는 몰라요. 근데 하여튼 아기를 놓을 때요, 형광등 색깔이 노리탱탱해야 아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형광등 색깔이 하얄 때는 애가 안 나온대. 가장 고통 중에가 산통 아니겠어요? 해산의 수고를, 바울은 남자 주제에 장가도 안 간 사나이가 맨날 첫날 해산하는 수고를 치르겠다. 빌레몬서 10장에 가서 보면요, 오네시모는 내가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인재를
양성하고 사람을 낳았다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내가 산통을 치르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척박하고 쇠사슬에 매여 있고 춥고 찬바닥에서 거기서 생명을 부지하기도 힘든데, 생존이 힘든 상황에서도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사도 바울이 항상 보면 복음 전하고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려고 자기가 거기서 10달을 품고 산통을 치르고 낳았다는 거예요. 갇힌 중에서도 자식을 낳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할 때, 왜요? 양자니까, 양녀니까. 양자라는 것은 법적인 신분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법이 중요합니다. 법이.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사람을 이해할 때 첫 번째는 바울이 얘기하는 이 자기가 누구냐, 자기 정체감, 자기 이해를 잘해야 돼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여러분 우울증이 잘 걸리고, 자존감이 낮으니까 자신이 정신이 분열되니까 천갈래 만갈래 헷갈리게 정신이 와가지고 어떨 때 보면 날라리 같고 어떨 때 보면 또라이 같고, 그래서 자꾸 자존감이 낮고 자기가 혼란하니까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일어나기 쉬운데, 사도 바울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너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 당당함, 자신감 있는 사람은 떨 것 없고 쫄 것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렇게 한 자식이. 로마서 16장 가서 보면, 로마서 제일 마지막 장이 16장이에요. 로마서 16장에 소위 바울 서신의 끝자락에 가면 거의 다 사람 얘기합니다. 자매 베베에게 문안해라. 베베는 내 보호자다. 대사도 바울의 선교 후원회 회장이 베베라는 아가씨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은 동력자다. 파트너다. 동업자요, 동력자요.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부부가 같이 이름이 나와요. 나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해라. 서다구에게 면안해라. 뼈다구에게 면안해라. 서다구, 뼈다구, 오만 이름이 다 나와요. 헤로디오는 왕족의 왕족도 나오고, 그게 보면요,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루포의 어머니는 기록에 의하면 루포가 누구냐? 루포의 어머니는요,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보호자다. 사도 바울의 어머니와 같이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할 때 늘 챙겨주고 한 사람이 루포의 어머니인데, 루포의 어머니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골고다로 십자가 지고 갈 때 옆에 그 얼떨결에 덮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 얼떨 이울서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의 와이프가 루포의 어머니예요. 천지도 모르고 구경 갔다가 얼떨결에 십자가 덮었었던 그 사나이의 와이프가 예수를 믿고, 그 아들이 루포예요. 그 루포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고, 그 구레네 시몬의 와이프가 나중에 사도 바울의 그 막강 대사도 바울의 후원해 보호자가 됐다니까요. 그런 로마서 16장에 가서 보면 바울의 동력자요, 자녀요, 그런 일꾼들이 수십 명의 이름이 나와요. 수십 명. 누가에게 문안이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는 내게 유익한 자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은 평생을 싱글로 살았지만은 그가 믿음으로 낳은 자식들이 있고, 그래서 그 바울이 많은 자식들을 놓고 그 디모데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그 복음이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면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유대인에게 있던 복음이 보편적으로 이제는 봇물 터지듯이 터져가지고 온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가서 불과 125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지금 여기에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방법으로서 그 한 인재를 들어서 그 인재를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또 아들을 만드시고, 여기 보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서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모든 관계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선물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복 중의 복은 만남의 복이에요. 인복의 인복.
좋은 신랑 만나고 좋은 배필을 만나고 좋은 짝을 만나면 그게 행복하게 되는 건데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도하라고 했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일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너희는 기도해라. 왜요? 기도해서 받는 최고의 축복은 인복이다 이 말이에요. 인복. 내가 좋은 인재가 돼야 돼요. 인재가 뭡니까? 복음의 고수가 되고 달인이 되고 광인이 되고 프로가 되고 전문가가 되고 핵심이 되고 내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이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고수가 달인이 돼야 돼요. 그런 경지에 가기까지 오늘 성경에 보면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들이 쫙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군인 중에도 동방불패가 아니고特공대가 되고 선수 중에도 메달을 딴 사람이 되고 여러분 농부 중에서도 열매가 있는 소출이 있는 그러한 전문가가 유익한 사람이 프로가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하나님 나를 많이 봐주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 우리가 소망이 있고 가망이 있고 희망이 있어서 그런 사람을 한마디로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